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말씀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이 마태복음 10장을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보내셨고 또 아들이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을 그때도 아들이셨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보내신 그분의 목적을 그대로 달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지만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족한 건 아닌데 온전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였으나 이제 보내신 사람의 그 예수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서 거의 다 순교하며 천국을 전파해서 그 순교하는 그 자리 꼭 죽어야 완성은 아닙니다만은 제자 되어가는 자리를 완성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는 순간 자녀고 부르는 순간 성도이나 성도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성도 다음으로 서 계셔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은 받았는데 성도답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 사람으로 태어나긴 하지만은 여러분도 부모시고 여러분도 자녀의 입장에 있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자녀인 것처럼 부모는 그 자녀를 낳아서 사람이 됐지만은 그 자녀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간이 될 때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로 성도된 우리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된 우리들이 교회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됨으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성도로 부르셔서 성도됐지만은 성도다워져서 성도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큰 설교,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는 중에 5, 6, 7장 산상수훈, 두 번째 이거, 또 나중에 13장에 또 천국 비유, 예수님의 5개의 큰 설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성도로 완성시켜내는 모습을 제가 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심의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회사는 아까 제가 1부 때 집사님 때 그 직장에 그 뭐라 할까요? 사역 방침 이런 거 학교 같으면 교훈, 학급 같으면 급훈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뭐 다니셨던 학교에 급훈이나 교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딱 찾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들 그 교훈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진리라는 글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진리가 나의 빛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고대는 뭐였더라? 뭐 진리, 정의 뭐든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연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돼 있고요. 옆에 있는 그 이화여대 뭐 모르시겠죠? 물어봐도 진선미더라고요. 진선미. 거기에 그 학교의 교훈이 진선미.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 학교는 이거를 표방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회사들도 그렇고 학교들도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시거나 아니시거나 뭐 투표해서 만든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보 앞에 보시면 맨 앞에 맨 위에 날짜 있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2020년에의 표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 왜냐면 이때 잠언 했었거든요. 욥기, 잠언, 전도서 이거 설교할 때 제가 올해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 됩시다라는 표어를 달았고 우리 교회,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표방하는가 거기 날짜 있죠. 2020년 8월 9일 하고 밑에 있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의 가족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 되는 교회. 이게 마치 이제 우리 교회의
표방이다. 그래서 뭘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이 가족이 되는 일들로 세상 앞에는 소망이 되는 것을 표방한다. 이렇게 이거대로 되면 좋고, 그죠? 안 되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방침이다. 이렇게 표방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뭘 표방하셨을까? 본문 보여주세요. 10장 5절부터 12명을 부르시고 저쪽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사역의 방침으로 해야 되느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 일을 시킴의 핵심과 그 사역의 방침은 은혜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 백성 거저됐으니 하늘 백성 되게 할 때 뭔가 따지고 가리고 뭐 이렇게 덧붙이지 말고 거저받은 것처럼 너희도 거저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이게 조금 더 설명이 붙은 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은 지혜롭게 순결하게지만은 그 핵심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사역 방침, 그것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으니까 이제 우리도 성도됨도 공짜로 받은 거고, 우리가 교회됨도 누군가가 개척해서 누군가가 이루고 누군가가 모으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거저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거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해. 그러면 거저하는 거하고는 거꾸로가 뭘까? 거저 아닌 거지 뭐. 이제 뭔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게 보상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었으니 이거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다른 사람은 1시간 기도한 거 제가 10시간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도 저는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 이거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립니다. 근데 그렇게 매달려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신앙을 놓습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 자체가 우리는 적게 투자해 많이 받아야 되고요. 공짜로 받았으면 아싸니까 뭐 더 많이 붙여서 이윤을 남기는 세상을 사는 것이 지금 시대의 컨셉이고 지금 세상의 사역 방침이라면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성도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합리적인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거저받았으니 우리의 신앙의 모든 존재는 거저 흘려 보내셔야만 합니다. 제가 늘 예에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예 잠깐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포커스하지만은 더 아브라함보다 더 집중해서 파헤쳐 나가며 봐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치?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셔서 누구에게 복을 주는지, 그러니까 복이라는 글자는 글자일 뿐이지만은 이걸 누가 주고 누가 받느냐 할 때 아브라함은 통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 말씀드렸죠. 물이라는 거는 제가 먹고 싶고 물이라는 게 제 목을 축이지만은 이 통이 있어야 제한테 전달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긴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복을 받을 그 사람하고 아브라함 동급이지.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복이 흘러 우리한테 조금,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 나에게 복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통로 삼아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는요, 그 자체만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면서 이제 뒤에 있는 후손들에게 복을 줄까 말까 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신 분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옆 사람 보고 쟤는 복 받을 게 전혀 없네. 이러고는 안 주고 쟤는 내한테 참 잘해주니까 내가 복을 2배를 줘야지. 그러면 복의 통로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하시잖아요. 너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복 받을 존재가 아니면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올 거고, 그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면 복이 그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뭐 하죠? 복을 빌어라는 거 아니에요. 통로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통로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통로되는 거 좋다. 그래, 통로돼도 그 다음에 항상 단서가 붙는 게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통로는 통로인데 조금 인정해주면 내가 통로 더 잘해줄게. 자꾸만 거저받은 거를 거저 안 보내고 거저받은 거에다가 자꾸 나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이 바르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나도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알아주시네. 안 알아주시니까 나도 하나님 안 알아줍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게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신앙의 참 힘듦이에요. 왜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뒤에 꿍꿍이 나도 잘 몰랐던 그 죄성이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거저받은 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죽어있는 시체 같은 우리들이 달도 그러잖아요. 벌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저도 이렇게 좀 집에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개미가 막 얘가 이름이 뭘까? 얘가 내가 손가락 누르면 아플까? 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보이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벌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제 계산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인정해 주니까 내가 더 주고, 이 사람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러면 안 주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제자가 잘못 보내진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평생 싸워야 할 겁니다. 나는 교회다움으로 서 있고 나는 성도다움으로 서 있고 나는 서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말 나는 잘 서 있는데 세상이 안 알아주면 우리는 이걸 억울해서 못 참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예수님 믿는데 손해보는 거, 그래, 그건 내가 손해본다. 근데 손해본다는 것도 알아줘야 돼. 그래야 손해보지. 손해본다는 것조차도 안 알아주면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냥 날뛰고 더 이제는 해서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한 건 한 2개밖에 안 했는데 광고하고 알리고 막 간증할 때는 한 10개 정도 포장을 해야 돼. 그래야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막상 내가 받은 거는 5개인데 내가 하는 것도 5개인데 하나님 앞에 뭐라 했냐.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냥 열심히 한 일이니 무익한 종이라고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고 좀 나한테 하나님이 준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번듯하게 보여야만 된다는 생각이 늘 있어서 하나님께 거저 받아놓고 포장해서 하나님 그냥 거저 주면 절대 저 사람은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이렇게 포장해서 좀 뭐 비싸게 뭐 이렇게 해야 저 사람도 귀한 줄 그 우리 생각이라고 우리 생각. 그 왜 그렇게 귀하게 팔라고 귀하게 넘기려고 할까요? 내가 그런 거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목사인 저도의 욕심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뭔가를 하는데 설교는 물론 2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속성이 하나 있고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설교자 앞에는 이 전달이 커 보입니다. 전달이 잘 안 되면 성도들이 반응이 없고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늘 욕심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를 바르게 하고 잘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는 거 했는데 옆 교회가 안 알아주고 이 시대가 안 알아주면 그럼 우리끼리 회의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 안 알아줍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딴 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 교회는 저거 하니까 우리도 저거 해야 저쪽 교회를 이길 거 아닙니까? 뭐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은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못 모이는 동안 유튜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농담으로 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유튜브 설교할 때 맨 앞에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구독도 늘리고 좋아요 늘리고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돈을 벌면 뭐 하라 그러는데 그거 해봤자 뭐 돈 안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여튼 농담으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뭘 하든지 사실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마치 생명처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나도 거저주는 거군요. 그래서 세상에 저도 늘 예와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이 자녀 낳아서 목숨 바쳐 자녀 키우고 또 이 자녀가 어른이 돼서 아빠 엄마가 돼서 또 자녀 키워서 또 내리사랑 한 건 정말 거저받아 거저하는 그걸 그냥 우리의 태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과 시켜서 누군가가 정부가 시켜서 뭐 가정 쪽이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저는 또 제 자녀들을 또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 때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을 만드셨고 특별히 그런 인생이라면 교회로 세우고 성도로 세운 사람에게도 사명의 방침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거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모의 마음이 없이는 거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부족 마음이거든요. 내가 51개를 가져야 저 사람이 49개 가진다는 생각이 늘 그랬어요. 그건 우리의 늘 부족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51개 가져도 저 사람 51개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해가지고 100% 되는 분이 아니고 100 더하기 100 해도 또 100이고 그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 것처럼 누가 더 가져간다고 저 사람은 더 가져가네. 그럼 나에게 받을 은혜가 적겠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끼리는 경쟁하고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이 세상이 나를 우리 교회를 인정해줘야 조금 열심을 내고 뭘 하지. 인정도 안 해주는 거 왜 할까? 그건 세상 이야기죠. 세상 이야기. 그래서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못 내려놓으면 늘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2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배로 바치겠습니다. 그거 왜 하겠습니까? 거저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부정을 내가 못 채우니 하나님의 힘을 끌어서라도 그의 관심을 끌어서라도 그걸 채우겠다는 욕심 그거밖에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제자에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그때는 불치병이었던 나병도 낫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고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 하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 무례히 행치 말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 구석구석 다 찾아보면 그게 거저주는 거구나. 그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거저주는 거구나. 그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이 보내시는 정말 짧은 이야기지만은 거저주라는 거하고는 반대로 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조차도 세상의 방법대로 적게 믿는데도 큰 은혜를 받았다. 오늘 그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을 쓰고 온 교회 돌아다니며 간증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럼 하나님 멀미하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굳이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본래 뜻이 있으셨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나는 좋아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일로 가야지. 그거 흔들어서 그럼 결국은 항상 갈로를 묶고 있고 안 보이지만은 그게 네 거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만 우리는 내면으로는 하지만 밖으로는 표출 못하는. 표출하면 싸지니까. 표출하면 모양이 빠지니까. 그러면 싸구려 같이 보이니까 말은 안 한다. 근데 우리의 속에는 늘 그 복을 갈구하는 것 때문에 헌신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신호등 같은 자리입니다. 표지판 같은 자리입니다. 표지판에게 굳이 상 안 주고 신호등에게 굳이 상 안 줘도 그 신호등이 있으므로 모든 차들이 원활하게 다니고, 중앙선은 말 못하고 그냥 그 자리 박혀 있지만은 그 중앙선 한 선 때문에 100km, 100km를 서로 달려도 전혀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다니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자리로 서 있는 그것 자체가 멋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답게 있으면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딱 서고 누가 안 알아주나 자꾸만 이렇게 쑤시는 거 아니에요. 좀 알아주면 내가 더 열심히 잘할 텐데,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더 헌신할 텐데. 사람 일은 되겠습니다. 그죠? 사업은 되고 교회 종교 사업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가 성도답게 쓰는 거를 하찮게 생각하거나 성도가 성도대로 쓰는데 별로 실용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만 필요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만 필요하고요, 많이 헌신하시거나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순위를 매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길,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있어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했는데,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멸망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명이 어깨에 힘을 딱 달고 훈장 10개씩 딱 달고 이렇게 뻐기고 다니면, 그러면 그 사람 본래 의인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인의 자리는 상 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그 도시가 멸망할 텐데 의인의 위치에 의인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도시가 살아난다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브리즈번이 망할 때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사신데, 의인 10명, 그러면 안 망하고 의인 10명을 가지고 대통령을 삼고 국회의원을 삼는, 그게 우리의 계산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멸망 안 하고 그 의인 10명은 없어지더라도 그 10명의 존재 자체가 도시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의 통로입니다. 그게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해야 될 일들인데, 뭐 제가 호주 교회는 모르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어쨌든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해놓고 30개 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거짓말은 아닌데 말하다 보니 그냥 늘어난 거죠. 그냥. 보통 우리 낚시 좋아하는 분 요만큼 잡았는데 점점 커지는 게 점점 커져가지고 얘들이 자라잖아요. 이야기하는 사이에 계속 이렇게 자라가지고 마치 그러는 것처럼, 왜? 그거 함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야, 대단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그걸 우리 낚시하는 분 굳이 제가 거짓말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더 큰 거 잡고 싶다는 욕심. 마찬가지로 내가 성도됨과 우리 교회됨을 더 좀 거룩하게, 더 좀 보이고, 좀 있을만하게 보이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욕심이고, 보낸 분의 욕심이 아닙니다. 보낸 분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고, 너는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성경에도 소금 나오잖아요. 소금은 이 배추를 절이고 소금은 없어지고 맛이 조화가 돼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소금이 더글더글 살아있으면 그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성교 성도들이 서 있는 곳에, 야, 성도들이 가면 막 길이 열리고 막 빛이 나고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분들이 축복하면 일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축복하는 그 자리로 끝! 그래야 멋있는 성도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본래 오리지널한 디자인이 그거였는데, 자꾸 우리는 보낸 거 축복하고 그 뒤에 자꾸만 대절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뭔가 대절 받으려고. 내가 복을 빌었으니까. 너에게 복 갈 거다. 그 사람도 복 이렇게 흘려보내기 싫으니까 더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더 충성하는 거죠. 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니까. 가라고 하고 가고, 서람은 쓰고, 그렇게 인도했으니까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제가 능력만 주시면 제가 다 어레인지 해가지고 멸류관까지 싹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네가 뭘 고칠지, 뭐 어떻게 고칠지, 뭘 입을지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너는 뭐 2-3개도 막 잡지 말고 그냥 기본만 가지고 가서
하고 축복하고 축복받으면 더 축복해지는 거고 축복받으면 나에게 올 것이고 그것도 안 하면 털어버리고 뒤에 본문 나오는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심플한 게 매력 있다. 뭐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많은 액세서리를 붙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제일 멋있고 성경이 가르친 건데 그게 제일 잘한 게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 모습을 낮고 천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분인데 대접받는 게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시다가 죽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안 죽어도 될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게 디자인이었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빌립보서 나온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 디자인. 바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바울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서신서를 보게 되면 자기의 모든 일들 살아서도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면 오케이. 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 이름이 일어나도 오케이.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오케이 받아야 하나님도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하나님도 인정받으시지. 내가 인정 못 받는데 내가 쭈그러드는데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 그거 저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쭈그러들면 뭐라고 하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손해본 거라도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예수님 돌 맞는 그 스데반의 모습 보면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몰라서 저렇습니다. 창을 찌르는 저 사람한테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엄포를 놓거나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금 찔리는 게 내 배역이기 때문에 멋있게 찔리고 죽어야 하나님이 그 뒤에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찌르면 싹 피하고 뭐 해도 싹 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만 해서 뭔가 자꾸만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대단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평생에 저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에 싸워야 할 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 성도가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을 잘 인지하시되 그걸 한마디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자. 내가 목숨을 내어 걸어야 할 일이다. 그 목숨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자. 한 분이 바울이고 또 예수님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했는데 그 예전에 우리 그 찬양집 해가지고 내가 먼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재용덕 집사 찬양과 경배인가요? 하여튼 거기 보면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하여튼 그런 복음송이 있거든요. 예전에 오래된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예전에 어디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이제 자기가 전도해서 집사가 되어 했는데 말다툼이 생겨서 서로 이제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불편해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인도하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래도 또 직분자가 되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걸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언젠가 하루는 그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죄송하다 그러고 아버지 같은 분인데 영적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사실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그 예화는 그렇습니다. 그분 예화는 그게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 젊은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쓴 게 내가 먼저라는 그 가사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옹졸한 입술이요. 뭐 그런 가사 나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어쨌든지 반듯하게 신앙생활해서 더 많은 거 보여주고 이렇게 믿는 거다. 뭔가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지? 뭐 좀 했을 때, 야, 저 교회 대단하더라. 저 교회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런 일을 했다 해도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칭찬은 밖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입 다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 입을 열어서 여러분을 칭송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 자리에 쓰시고 거저받은 거 거저 주려고 애를 쓰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실지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내신 거저받았으니 은혜 거저 베풀길 그 통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